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1절에서 12절까지를 통해서 사도가 자신과 갈라디아인들을 그리고 사도 자신과 유대주의자들을 대조하면서 유대주의자들은 거짓 종교를 전하는 자이고 사도 자신은 참 종교를 전하는 사람임을 논증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도는 참 종교와 거짓 종교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아니냐에서 그 차이가 있고 그 결과도 자유함에 이르게 하느냐 속박에 이르게 하느냐에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거짓 종교를 전하는 동기는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피하고 인정을 받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실도 말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런 논증을 통해 갈라디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종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어떤 것들을 통해서 그분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율법주의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주의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본성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완벽하게 이루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본성,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루터는 자신이 이신칭의 복음을 발견하고 구원을 받은 지 20여 년이 넘은 어느 시점까지도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교리가 낯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멀리 하시고 하나님이 전혀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것을 했는지 또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는 않았는지 이런 생각에 의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판단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시달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특별히 또 갈라디아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용어로 좀 더 이렇게 좁혀서 말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키거나 선행을 행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수시로 들어야 할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사도의 말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도가 전한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는 자유가 주어지는데 이 자유가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다루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수시로 듣고 삽니다. 그래서 많은 이 자유라고 하는 말을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일제시대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우리 민족들이 자유를 추구했었던 것은 일제 그런 압제와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고 그런 의미의 자유를 추구했죠.
또는 경제적인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오늘날 보호무역주의, 자유무역주의 이게 막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모든 나라마다 관세를 다 철폐하고 자유롭게 무역을 한다라고 하는 자유무역주의자들도 자유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자유를 주장합니다. 또 1980년대 후반에는 기업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하고 노동의 그런 노동자들의 해고를 자유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자유주의자라고 하는 이런 그룹들이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또 공산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이 자본가들의 그런 통제와 압박들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자유 세상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이처럼 자유라고 하는 말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런 용어인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압제와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자유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을 듣고 살고 있는데,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께서 자유하게 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뭐냐라고 하는 내용을 앞에 우리가 1절에서 12절을 살피면서 잠시 언급을 했던 거죠. 즉 우리 양심이, 거기서 말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심이 어떤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살 자유를 그리스도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율법의 요구를 따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율법이 우리 양심에 가책을 주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자유로부터 우리가 그런 압제로부터 해방을 받고 자유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부여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1절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렇게 명백하게 말하고 있고, 오늘 13절에서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그들이 바로 이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스스로 쟁취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이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됩니다. 즉,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는 것은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과 함께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성령께서 우리를 유효적으로, 효과적으로 부르신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결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삶을 살도록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의 죄된 삶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자유회로의 삶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곧 있으면 성탄절인데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율법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를 해방시키고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1장 15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르심은 사도 자신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인들도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이 사도는 1장 6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장 6절에 보면 갈라디아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속기 떠나는 것에 대해서 사도가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사랑하는 면에서 본다면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었고 벗어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어느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또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느 날 역사하는 것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양한 과정을 통해 반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고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전적으로 은혜로운 부르심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는 그 부르심에 응하고자 하는 마음도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소원하는 마음과 능력을 주셔서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부르심은 자유애로의 부르심이었다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자유애로의 부르심을 받은 자. 이게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속박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자유애로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자유애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 채 속박과 여러 가지 어떤 제한에 묶여 있는 듯한 삶을 사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속박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애로의 부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유애로의 부르심은 몇몇 뛰어난 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특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공통의 특권이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자신과 같은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사람들도 자유라고 하는 그런 동일한 특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즉각적으로 알고 누려야 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은 차별이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유애로의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르심에 합당한 방식으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거나 오랜 시간의 시행착오와 투쟁을 거쳐 얻어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가난함이 우리들에게 만연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차별이 없이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자유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되리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사실에 동의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 자유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사도가 복음을 그렇게 전했을 때, 사도가 그런 복음을 전할 때나 지금에나 이 그리스도인이 자유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자유를 주장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할 때, 자유로워야 한다라고 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개념은 모든 종류의 억제와 제한과 통제로부터의 자유를 생각한단 말이죠. 규제 철폐, 관세 철폐, 어떤 그 통제를 철폐하는 거, 이게 자유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자유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때도 그리스도인은 이제 모든 제한과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마음대로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언제나 있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자유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방종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와 방종은, 자유와 무질서는 동의어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 때문에 늘 이런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전하는 복음에 따르면 사람들을 방종하고 무질서한 삶을 살도록 조장한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그런 오해를 그는 받아왔던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인들에게도 너희들이 분명히 자유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자유가 어떤 의미의 자유인지를 설명을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사도가 전한 그 복음에 따르면 너희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지 않고 무질서하게 방종한 삶을 살도록 조장하는 것이다 라고 비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이 자유회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5장에서도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는 6장 1절에서 곧장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라고 말하니까 어떤 가상의 논적자들이 그러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거해도 되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6장에서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신칭의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변론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언제나 사도가 이신칭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는 죄 가운데 거해도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로이드 존스는 설교자가 참된 복음을 전하는가 전하지 않는가에 대한 시금석은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그러면은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죄 가운데 거해도 되겠네요,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제 내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하는 이런 무율법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참된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로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도 그렇고 로마에 있는 교인들도 그렇고 그가 그리스도인은 자유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그의 가르침에 따르면 너희들을 방종한 삶을 살도록 조장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비방과 조롱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덧붙여서 그가 말하는 자유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무질서하고 방종한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야만 했던 겁니다. 이처럼
복음은 진리는 늘 오용하는 사람들, 또 남용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호라티우스 보나르는 설교자가 이런 위험에 빠지기 쉽다라고 경고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 복음을 오용하지는 않을까 하라고 하는 마음에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잘못 들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복음의 율법의 행위를 더하는 잘못을 범하거나 아니면 늘 잘못 들 것에 대한 경고만 잔뜩 전하는 그런 우를 범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도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오해가 비방과 조롱이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늘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를 오해하고 남용하는, 오용하는 사람들이 늘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은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종류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가 말하고 있는 자유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공덕을 쌓아야 한다라고 하는 속박으로부터의 자유이지 모든 통제에서 벗어나 무질서와 방종애로의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자유는 육체에 탐닉하도록 하는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라고 사도는 먼저 말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본성은 죄를 짓기 쉬운 본성이에요. 여기서 사도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라고 할 때 그 기회라고 하는 말은 그 군사 용어입니다. 그래서 적과 전투를 하기 유리한 그런 어떤 지점, 이거를 기지, 전쟁 기지, 전투 기지, 이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도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자유를 타락한 본성을 따라서 죄를 짓고 방종의 구실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를 짓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욕심을 탐닉하고 충족시키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NEB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너희는 자유인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다만 너희의 자유를 너희의 저급한 본성을 위한 방종으로 바꾸지 말라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아무런 구속이 없는 그런 방종과 상관이 없는 자유입니다. 사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아무런 구속이 없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자유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타락한 본성의 욕구에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그 사람들의 상태를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라고 묘사합니다. 즉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우리 육체의 정욕을 따라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자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육체의 정욕과 탐욕에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정욕과 탐욕에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성경은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타는 그런 종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전통과 사회의 구태의연한 족쇄를 거두고 동성 간의 자유로운 사랑을 보장하라고 외치고 결혼한 남녀 간의 자유로운 사랑을 법으로 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법을 바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그들은 자유인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의 종노릇하고 있는 종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런 속박이나 통제가 없이 자신의 정욕의, 육체의 정욕과 행락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들은 그것들의 통제를 받고 있는 종들에 불과한 거예요. 이에 비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그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의 여러 가지 육체의 정욕과 행락을 마음껏 하는 것,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육체의 정욕을 탐닉할 자유를 갖기는커녕 뒤에 24절에 보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의 저급한 본성이 우리를 주장하고 지배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욕과 탐심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욕과 탐심을 절제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서 보면 이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하려고 애써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 육체의 정욕과 탐심의 지배를 받았던 상태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음으로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마음껏 누리면서 우리가 자유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종로로 다 했던 상태이고 그런 종로로 다 했던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따라서 사도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육체를 탐닉할 자유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뒤에서 13절 하반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가지게 된 자유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그런 자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라고 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죠. 아이들을 낳고 출산하고 육아를 하는 과정 속에 너무 힘들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아이로부터 벗어나서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사는 것, 이게 자유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즉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들과 어떤 피해도 주지 않고 어떤 이익도 얻지 않고 그냥 그들과 무관한 채, 그들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무정한 것, 이것이 자유로운 상태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또 더 나아가면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권력을 행사하고 착취하고 그렇게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것, 이것이 자유다라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의 유익과 상관없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의미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 없이 이웃을 착취하는 자유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방치하거나 착취하고 학대할 자유를 갖고 있기는커녕
그들을 사랑하고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라고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섬기는 물건인 것처럼 그들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인격적인 존재로 존중하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종이 되기까지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종을 둔 한 명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많은 주인을 둔 한 명의 비천한 종이 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많은 종을 둔 주인이 되는 것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희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유익을 위해 우리를 희생하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가진 역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도는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유인인데 종로로 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련해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서로와 관련해서 우리는 사랑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서로를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섬긴다면 15절에 있는 것처럼 악의적인 말과 행동으로 서로 물고 먹지 않을 것이에요.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그들의 종로로 타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유인이다라고 역설적인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는 그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착취하는 그렇게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유인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는 그런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사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14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탐닉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의 자유가 아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에 대해서 무정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또 그들을 착취하는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제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럼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종에서 자유함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앞에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언뜻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율법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말처럼 들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율법주의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쉽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면 율법을 어겨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서로 사랑하는 것은 결국은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온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라고 하는 이 한 명령에 요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과 율법과의 관계는 먼저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그래서 더 이상 종의 멍에 율법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앞에 1절에서 말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 이 말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율법에서 자유하다. 이런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것은 율법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았느냐 아니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저주를 담당하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결코 쉼이 없는 그 무시무시한 저주의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면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자신의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율법을 지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부터 벗어난 사람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그 상태는 결코 쉼이 없고 늘 그런 정죄감과 저주와 그런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리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났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무관한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벗어난 사람들은 이제 우리의 연약한 육신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었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제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그런 삶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단락은 오늘날에 이렇게 모든 억압과 이 제약으로부터 통제로부터 벗어나서 사는 것이 자유라고 하는 생각이 만연한 이 현대 세상과 심지어 교회 안에서 마치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만연한 이런 교회 상황과 매우 밀접한 본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살펴본 대로 이 단락에서는 자유와 방종, 율법과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우리가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가 말하는 자유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런 자유를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자유를 의미합니다. 죄 사함을 받는 자유를 의미하고 하나님께 용납되는 자유를 의미하고 하나님께 자유롭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의미하고 아들됨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자유를 의미하고 공로 없이 자비를 경험하는 그런 자유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유를 누리도록 그런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사도가 먼저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자유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또 우리의 이웃과 관련해서 이 자유가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말해줘요. 즉, 이 자유는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는 육체에 탐닉하는 그런 자유가 아니라 육체를 통제하는,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통제하는 자유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우리 이웃과 관련해서는 이 자유는 이웃을 무시하거나 착취하는 자유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자유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이런 이웃을 향한 이런 사랑의 실천은 결국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인데, 따라서 이 자유는 율법과 관련해서는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앞에서 언급한 그런 자유는 율법을 무시하는 자유가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는 자유여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율법의 성취는 뒤에서 다루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따를 때 가능한 것은 물론입니다. 따라서 뒤에서 사도는 바로 이제 이 자유를 따라서, 그리스도인에 주어진 그 자유를 따라서 우리 정욕과 탐심을 절제하고 또 이웃에게 사랑의 종로로 타는, 그런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 율법을 성취하는 이 삶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령을 따라 산 삶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뒤에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참으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은 그 어떤 것에도 통제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사는 것을 통해 자유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절제를 통해서 자유를 표현해야 되고, 또 이웃에 대한 사랑의 섬김을 통해 그 자기가 자유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되고, 셋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에서 자신이 자유예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동의가 돼요. 맞아. 내 정욕과 탐심을 절제하고 또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그것을 통해 율법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나를 부르셨지.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같이 언급이 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분명히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자유가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그 죄와 율법과 사망과 사탄의 종로로 탄 데서 이제 또 다른 이렇게 자기 절제와 이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하는 이런 것을 살아내면서 그런 것에 속박을 받는 그런 삶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연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뒤따르지 않고, 또 실제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없기 때문에 마치 그리스도인의 삶은 여전히 어떤 제약과 속박을, 죄를 짓고 저급한 그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그런 것들의 종로로 타는 그런 삶은 아니지만, 이제 더 고상한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고상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고상한 삶이라고 하는 어떤 속박에 이렇게 매여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이 존스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짓된 청교도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삶은 항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오해를 가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내가 진짜 이런 삶이 정욕과 탐심을 절제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것을 통해 율법을 성취하는 이 삶이 진짜 자유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성령을 따라 살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16절에서 계속해서 이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대해서 길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런 자유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따라서만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몇몇 특별한 사람, 소수의 사람들만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고 또 살아야 될 삶인 것이에요. 그런 삶을 우리가 정말 성령을 쫓아 사는 것을 통해 이렇게 세 가지 부르심을 살도록, 그 세 가지 부르심의 삶으로 우리를 불러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